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28절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말에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아기 예수를 안고 드리는 시므온의 찬송의 노래고요. 그리고 둘째로 시므온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두 말씀을 차례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드리는 시므온의 감격적인 노래인데요. 우리는 이 시므온의 찬양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주제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완전한 만족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시므온이 이토록 만족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에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아서 이젠 더 먹을 음식이 없어 주여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세계 여러 나라를 구석구석 여행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다녀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족합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의 많은 재산을 일구어서 목표로 한 성공의 수치에 도달해서 그가 이제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런 대로 성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함도 아닙니다. 여기서 시므온이 만족한 이유는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완전히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시므온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방황했고 어떤 고통을 겪었고 또 어떤 기쁨을 누렸고 하는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의 궤적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구원의 영광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향해 있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주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의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제게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만족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께서 지금 저를 불러가셔도 저는 한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 라인입니다. 어떤 여인이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어릴 적부터 많은 고생을 겪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남자를 또 만납니다. 자신의 학대받은 상처로 허덕이며 살다가 술집을 전전하게 되고 그런 곳에서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남자와 결혼해서도 오래가지 못하고 저 남자와 결혼해서도 밤에 도망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덜컥 어느 순간 자신이 아기를 가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몰래 유산을 할까 생각하다가 삶의 코너에 몰려 살던 마을에 있던 시골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울며 통곡하고 엎드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다가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러 온 시골 청년을 만나게 돼요. 결국 이 청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로 인도되고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고 유산하지 않고 아기를 낳기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기를 교회 전체가 마치 자신의 아이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살펴줍니다. 딸 아이인데 천사와도 같은 밝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엎드려 있을 때 찾아와 주었던 시골 청년과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매년 딸 아이의 생일 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곁에서 늘 지켜주는 남편으로 인해 사랑이 충만한 작지만 그런 시골 교회로 인해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히 행복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 방황들, 상처들, 고통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만족합니다. 이 소설에 가끔 등장하는 스토리 라인입니다. 지금 내 품에 안겨있는 생명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겨 계시다면, 존재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의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해 예언의 말을 던지게 되는데, 둘째 장면이죠. 이제 마리아를 향해 어떤 예언을 주게 됩니까? 지금 당신이 키우고 있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 그 나사렛 예수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미리 알고 그 찬송의 가사에 이렇게 노래하죠. 31절, 32절 보십시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아기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향해 비추는 큰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어마어마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메시아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공생애를 겪으면서 어떤 일을 이루면서 사실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34절부터 35절에 쭉 나옵니다.
첫째로 성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과 패배의 기준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과 패배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성패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성패의 기준이 되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렇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성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성공과 실패와 흥함과 패함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이 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의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오늘날에도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관해 조그마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 뒤에 달리는 댓글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직접적인 비방, 사람들의 실패와 사람들의 죄와 범죄에 대한 비방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찔러 드러내는, 마치 수술용 칼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찔러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칼이 될 것이다. 우리 35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죄송합니다. 35절 또 칼이,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칼은 어떤 칼입니까? 사람의 폐부를 찔러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 자석 놀이를 해보신 성도들 계시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금속성인 것 같이 보이는 것들과 진짜 금속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알죠. 그냥 조금만 굴려보면 플라스틱처럼 그냥 때려로 굴러가는데 그것이 정말 쇠인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겉에 은박을 입힌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석만 갖다 놓으면 정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진짜 금속은 자석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박을 입혀서 쇠구슬인 것처럼 위장을 해도 자석 앞에 서면 속에 있는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숨길 수 없습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아무리 옷을 입고 있어도 폐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납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지각을, 이렇게 특별히 시각을 이렇게 쭉 연구한 사람들은요, 원래 인간이 좋아하고 끌리는 색깔은 원색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컬러인데요, 원색이라고 해요. 원색이란 뭐죠? 빨강, 파랑, 노랑 이거죠. 그죠? 삼원색이죠. 또 그것을 섞어서 뭐 초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인간이 좋아하고 끌리는 색깔은 원색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란 옷도 있으시고 빨간 옷도 있으시고 오렌지 옷도 있으시고 좋은데요. 원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끌리는 색깔이 원색이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 던져져서 이 어린 아이들이 끌리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 원색이라고 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원래 인간의 영혼은 모호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데 회색을 좋아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밤색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밤색은 테디베어나 초콜릿 때문에 학습된 색깔이지 어린아이들인 원래적으로 원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일본 선교를 다녀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으면요,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속내를 숨긴다고 합니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자신의 속 깊은 곳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 역사에서 사무라이의 시절 정체를 드러내면 누구 편인지 갈라서 전부 몰살을 시켰던 그런 어두웠던 역사 속에서 상황을 보고 눈치를 살펴 자기가 정말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런 것들을 숨겨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일본의 긴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모른다고 하죠. 속내를 숨긴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내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성패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수술용 칼과 같이 모든 것에 구분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 그저 그렇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야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구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치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어도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든가 아니면 주님을 미워하여 비방의 표적으로 삼고 그를 죽이려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미워했습니다. 비방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앞에 서기를 힘들어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건가요?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이토록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속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성경을 펼치며 내 마음을 살펴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내 속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볼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로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실히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또한 주님을 향한 굳센 사랑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